빅랜드 온누리교회 교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으로 나를 살피고 말씀으로 주위를 돌아보며 말씀 따라 함께 걸어가는 시간, 우리 시간입니다. 네, 10월 12일 화요일입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욥기 말씀 묵상하러 나왔습니다. 늘 아침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러 나오는 성도들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의 은혜를 받는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있고 우리를 언제나 주님 말씀 곁으로 불러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나의 인생의 많은 여러 가지 문제들, 또 삶의 고통의 여러 가지 것들, 우리 욥기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또 답을 찾아가고 주님의 마음을 알게 되고 주님의 그 말씀 속에서 소망을 붙잡는 그런 귀하고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신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6장 14절에서 30절, 생명의 삶, 화요일 말씀입니다. 10월 12일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낙심한 자가 비록 전능자를 경외하기를 저버릴지라도 그의 친구로부터 동정을 받느니라.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의 물살같이 지나가노나 얼음이 녹으면 물이 검어지며 눈이 그 속에 감추어질지라도 따뜻하면 마르고 더우면 그 자리에서 아주 없어지나니 대상들은 그들의 길을 벗어나서 삭막한 들에 들어가 멸망하느니라. 대마의 떼들이 그것을 바라보고 스바의 행인들도 그것을 사모하다가 거기 와서는 바라던 것을 부끄러워하고 낙심하느니라. 이제 너희는 아무것도 아니로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의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너희가 남의 말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너희는 고아를 제비 뽑으며 너희 친구를 팔아 넘기는구나. 이제 오라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하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돌이켜 행악자가 되지 말라. 아직도 나의 의가 건재하니 돌아오라. 내 혀에 어찌 불의한 것이 있으랴. 내 미각이 어찌 속임을 분간하지 못하랴.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입니다.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욥기 이제 6장으로 넘어왔는데 어제 시작됐죠. 6장과 7장은 욥의 친구 엘리바스에 대한 욥의 답변입니다. 6장이 친구들을 향한 말이라면 7장은 하나님을 향한 욥의 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욥은 엘리바스의 이제 그 엘리바스가 비판했죠. 비판과 또 조언도 했습니다. 조언을 들은 후에 자기의 그 괴로운 심정을 이제 친구들에게 다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엘리바스만 욥에게 뭐 권면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제는 전체적으로 먼저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엘리바스하고 다른 두 친구들도 말씀에는 나오지 않았지만은 그 침묵 속에서 침묵을 깨면서 서로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집합적으로 친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어제 본문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먼저 어제 본문의 내용을 잠깐 살펴보고 오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욥은 자신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게 엘리바스 얘기를 다 듣고 욥이 이게 탄식하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극심한 고통의 무게 때문에 자신이 말하는데 거칠게 말할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거칠게 탄식할 수밖에 없었음을 말합니다. 6장 2절을 보면은 어떻게 말하냐면 나의 괴로움을 달아보며 나의 파멸을 저울 위에 놓을 수가 있다면 이라고 말합니다. 이 말 속에서 우리가 욥의 그 고통의 무게가 얼마나 큰지가 느껴집니다. 그렇죠, 여러분? 3절 보면은 바다의 모래보다 무거울 것이다. 바다의 모래를 어떻게 잴 수 있나요? 무게 잴 수가 없어요. 그 무게를 측정할 수 없듯이, 그 무게 측정할 수 없듯이 그렇게 크다는 거예요. 고통의 크기가. 그러면서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하였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후회해야 하는구나. 욥이 그런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후회한다는 뜻이 아니고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나님께 탄식하는 말이 그냥 입에서 정제되지 않고 나왔다. 그냥 거칠게 그냥 나올 수밖에 없었다 하는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정말 살면서 괴로움을 당하고 고난 속에서 또 정말 힘들 때, 마음이 정말 무너지고 죽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뭐 이렇게 어떻게 뭐 고상하고 뭐 예쁘게 그렇게 말 나오나요? 대부분 어떤 습관적으로 이렇게 기도하는 그런 어떤 관습적인 어떤 그런 마음으로서는 그래도 하나님께는 좀 좋은 말로 드려야지. 나는 비록 어렵고 괴롭지만은. 그러면서 이렇게 고상한 말로 하는 분들이 있긴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무너지고 내가 죽을 것 같고 그러면요, 그냥 그대로 하나님께 쏟아부으세요. 고상하게 기도하라고 하지 마세요. 그냥 욥처럼 그냥 거칠게 쏟아내시기 바랍니다. 현실이 지금 내가 지금 정말 미치겠고, 어떤 사람이 좀 밉기도 하고, 그런데 그냥 듣기 좋은 말로 기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아시는데, 눈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그냥 솔직하게, 그냥 거칠게 하나님께 쏟아놔도 하나님 그 마음 다 아시고, 만져주시고, 사람에게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그러면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욥의 이 말은 비명이에요. 비명. 4절을 보면은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혀 내 영이 그 독을 마셨다.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죠. 그 독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욥을 지금 그렇게 고난 속으로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들락이나 소가 먹을 것이 있으면 소리를 지르지 않는 것처럼 먹는데 왜 소리를 지릅니까? 짐승들이. 그것처럼 욥의 비명은 그것처럼 당연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통당하는 그런 어떤 그 상황 속에서 아파요, 내가 힘들어요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지만은요, 하고 이렇게 막 비명을 지르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비명이 욥의 탄식이에요. 아프다. 정말 괴롭다. 막 비명. 그게 바로 욥의 탄식입니다. 욥은 자신의 그 소원을 하나님께 그리고 이제 말해요. 이제 8절에서 10절인데,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하나님이 손을 들어 나를 끌어버릴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마음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여러분, 욥은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 많은 모든 재산 다 잃었고, 자녀들 그 열자녀를 다 잃었고, 이제는 건강까지, 머리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이 긁고 있는 그 사기 같은 걸로 긁고 있는 그런 신세가 된 거예요. 말할 수 없는 고통 속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통이 극심하면요, 차라리 죽는 게 낫다 하는 생각까지 들게 됩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이 있는데 목사님이 아주 심한 피부병을 걸렸어요. 그 피부병으로 아주 정말 고생할 때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아유, 차라리 죽고 싶다. 아유, 죽고 싶다. 이런 생각이 막 들더래요. 이 고통만 멈추게 할 수만 있다면 죽어도 좋다. 그런 생각까지 들더래요. 욥에게도요, 고통, 이 극심한 고통에서 죽음이 찾아온다면 그게 오히려 위로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고통 중에서 기뻐할 것이다. 고통 중에도 기뻐할 것이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자신의 고통을 알고 자신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증거가 되기 때문이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말씀을 나는 거역하지 않았기에 하나님이 자신의 기도를 거두어주신다면 그걸 기쁨으로 받을 것이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자 우리가 앞에서 봤죠? 엘리바스가 욥, 너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네가 뭔가 죄를 지었다. 너는 모르지만 그걸 찾아봐라 하면서 회개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면 욥이 뭐라고 합니까? 욥은 회개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욥은 의인이에요. 욥은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이 칭찬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욥은 이 고통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다는 탄식을 쏟아놓으면서 하나님께 차라리 하나님 목숨을 거두어 가셔서 그래서 자신을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소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서 욥이 자기 생명을 거둬주시면 기쁨이 될 것이다. 기쁨이 되겠다 하는 그 말이 정말 안타깝죠. 안타까움과 함께 정말 신앙이 대단하구나. 이런 신앙이 정말 도전이 되죠. 저는 묵상하는 가운데 참 욥의 신앙이 정말 도전이 되더라고요. 어제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런 말을 한 후에 욥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뭐예요? 친구들에 대한 이 서운한 마음을 막 토로합니다. 아주 리얼하게 토로해요. 우리가 읽었죠? 여러분, 진정한 친구라면은요, 설사 부족한 모습을, 자신이 부족한 모습을 보일지라도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는 게 당연해요. 그 마음에 공감한다는 거죠. 근데 이 엘리바스라는 친구는 욥의 고통에 대해서 공감하기보다는 자신의 어떤 신학, 전통적인 신학으로 뭔가를 자꾸 가르치려고 또 책망했습니다. 가르치려고도 하고 책망도 하고. 욥의 친구들은 욥은 이제 친구들을 뭐라고 합니까? 내 형제들이라고 부르면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15절인데 먼저 15절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 형제들은 개울과 같이 변덕스럽고 그들은 개울에 물살같이 지나가느나. 너희들은 개울처럼 변덕스럽다. 여기서 개울이라는 말은요, 이스라엘 그쪽에는 그 와디라고 있어요. 물 흐르는 천을. 이제 여기가 이제 우기, 이제 그 비가 많이 올 때는 물이 막 불어납니다. 그리고 건기에는 아주 그냥 막 땅이 막 짝짝 갈라지는 것처럼 건기에는 금방 말라버리는 그런 개천이에요. 이걸 와디라고 그래요. 와디. 너희들이 바로 와디다. 그런 개천처럼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왔다 갔다 한다는 거예요. 욥이 고난당하고 있는데 친구가 있어도 의지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려울 때 친구가 진짜 친구라는 말이 있습니다. 욥이 친구들은 욥이 좋을 때는 친구였지만은 어려운 일 당할 때 진정한 친구가 되지 못했어요. 욥은 21절을 보면은 너희는 나에게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무것도 아니다. 좀 심한 말 같죠? 21절 보면은 너희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너희가 두려운 일을 본즉 겁내는구나. 이 말은 욥은 친구들이 그 욥이 당한 그 무서운 고난을 보고 있잖아요. 보면서 욥을 돕기는커녕 두려워하면서 자기들도 이런 불행을 당하지 않을까, 이런 불행에 관련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탁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22절을 보면은 언제 내가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는 너희들에게 바란 것이 없다. 욥은 친구들에게 물질적인 도움이나 희생을 바라지 않았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욥의 이 말 속에 무엇이 느껴지나요? 친구들이 욥의 고통을 조금도 공감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지 않아요? 욥은 지금 고난당하는데 친구라고 하면서도
그 마음을 같이 나누지 못한다는 것이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면서 느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공감이라는 거 있잖아요. 공감. 이 공감은 사람을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내가 혼자구나. 사람이 많고 적고가 문제가 아니에요. 내가 많은 사람 속에서도 내가 혼자구나. 그렇게 생각하면서 외로울 때가 언제인가요? 외로울 때.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외롭습니다. 그냥 사람이 많거나 적거나 그게 상관이 없어요. 내 마음을 알아주는 사람이 없을 때 내가 혼자구나. 좀 공감하는 사람이 없구나. 이때 외롭습니다. 쓸쓸해요. 쓸쓸하죠, 여러분. 욥은 친구들이 자기의 고통을 알아주고 공감하는 것을 기대했지만 이 친구들은 오히려 그에게 상처만 주었던 것입니다. 욥은 친구들이 자신의 아픈 상처를 이렇게 우려해 주기는커녕 거기다가 이 상처 같은 데가 제가 토요일 날도 말씀드렸는데 소금을 쫙 뿌린 거예요. 소금 뿌리듯이 말했다는 거예요. 얼마나 쓰라렸겠어요. 그러면서 나를 그렇게 책망하는 근거가 무엇인지 말해보라. 24절, 25절 말씀인데 24절, 25절 보면은 내게 가르쳐서 나의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내게 가르쳐서 허물된 것을 깨닫게 하라. 내가 잠잠하리라. 옳은 말이 어찌 그리 고통스러운고 너희 책망은 무엇을 책망함이냐? 여러분, 고난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 이 아무런 공감 없이 하는 바른 말, 옳은 말이라고 하죠. 바른 말, 옳은 말이, 이런 훈계들이, 이런 것들이 얼마나 상처를 주는지 몰라요. 욥은 계속해서 26절을 보면요, 너희가 남을 꾸짖을 생각을 하나 실망한 자의 말은 바람에 날아가느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통 속에서 부르짖었는데, 내가 지금 그 극심한 고통에서 좀 비명을 질렀는데, 탄식했는데, 왜 그것을 문제 삼느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27절, 너희는 고아를 차지하려 하고, 친구를 팔아넘기는 자와 같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이제 28절을 봐서 어떻게 말하냐면, 친구들한테 이제 자신의 마음을 이제 정말 이렇게 다시 한번 해보자 하는 뜻으로 말해요. 이제 내게 얼굴을 돌리라. 그렇죠?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28절. 한번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원하건대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내가 너희를 대면하여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 욥은요, 친구들의 그 태도가 좀 변하기를 지금 간절히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내게 얼굴을 돌리라. 내게 얼굴을 돌리라. 내게 거짓이 있는지 악이 있는지 똑바로 봐라. 이제 좀 봐라. 친구들이 이제는 변화된 태도와 그 변화된 그 시각으로 욥 자신을 바라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너희들이 내 말을 신뢰해 주기 바란다. 나를 쳐다보면서. 아마 쳐다보지도 않고 얘기하는 것 같았어요. 보니까. 그런 느낌도 듭니다. 얼마나 이 종기가 나서 보기도 힘들었겠어요. 여러분, 욥의 마음이 정말 가깝게 느껴지죠. 욥은 친구들에게 실망한 겁니다. 고통당한 욥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공감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친구들이 아니니까 고통당한 욥에게 따뜻한 마음으로 공감해 주기를 기대했는데 친구들은 욥을 그냥 가르치려고만 했고 거기다가 상처를 주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어떤 전통적인 신앙의 잣대로 인과응보 이런 어떤 신앙의 잣대로 계속 훈계했습니다. 친구들을 향한 욥의 서운한 마음이 그대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이게 약간 좀 그런 마음이 들 거예요. 왜 엘리베스가 얘기했는데 왜 친구들한테 도매금으로 다 넘어가느냐? 그 친구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욥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같이들 말할 수 있었죠, 충분히. 예.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 여러 가지가 있죠.
아마 이런 메시지도 받으신 분이 있을 거예요. 속이 편치 않은데 나는 그동안 하나님께 기도할 때 좀 고상하게 기도하려고 했었어. 그러지 말아야지. 너무 고상하게 예쁘게 기도하지 말아야지. 내가 있는 대로 다 이제 하나님께 알아야지. 예, 잘 받으셨을 거예요. 고통을요 그대로 쏟아 놓아라. 고통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통 하나님 다 아십니다. 그대로 하나님께 그냥 고상하게 하지 마시고 그냥 다 쏟아 놓으세요. 미우면 밉다고 하고 싫으면 싫다고 하고 그러면서 주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럴 때 위로해 주시고요 말씀 주십니다. 고상하게 기도하고 나면요 기도한 것 같지 않아요. 어떤 때는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요 우리가 하는 말을 생각해 봤어요. 말 고난 중에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자꾸 이렇게 가르치려고 하고 이게 옳으니 이게 틀렸니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말보다는요 감싸주세요. 안아주세요. 감싸주세요. 그냥 손만 만져주세요. 손이라도 그냥 가만히 만져주세요. 격려해 주세요. 그리고 이렇게 그 사람을 세워주는 말이 얼마나 사람을 살리는 말인지를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게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입니다. 여러분 더 중요한 것은 상대의 마음을 진정으로 공감하는 거예요. 그냥 그 말이 필요 없어요. 그냥 조용히 손 만져주고 안아주고 그러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 심한 우울증 걸린 그 집사님 그냥 매일매일 와가지고 한 30분간 따뜻한 물로 발을 닦아준 그 집사님 친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신다고 하셨어요. 우리의 신음까지도 들으시듯이 우리 가까이에 있는 고난당한 그런 성도들 또 우리 가까이 있는 그런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신음소리에 우리가 민감하고 그들을 공감하고 감싸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도 잘 하시고 있지만은 우리에게 그렇게 하나님이 오늘 또 그렇게 당부하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 인랜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너희들은 진정한 의로자가 되라. 그런 사람들이 바로 사람을 살리는 참된 의로자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얼굴을 돌리는 거야. 얼굴을 돌립니다. 너희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그랬잖아요. 내게로 얼굴을 돌리라. 그때 얼굴을 우리는 서로 돌리게 되는 거예요. 마주보는 겁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욥의 그 고통의 비명을 절절하게 들으면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았습니다. 욥이 그렇게 고통 중에서 그냥 고상하고 그냥 배운 신앙들로 배운 어떤 지식으로 기도한 것이 아니라 그냥 탄식하며 물을 쏟아붓듯이 거칠은 말로 하나님께 탄식했습니다. 그때 우리 하나님께서 욥의 마음을 아시고 욥을 위로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정말 알 수 없는 고통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 욥이 행동한 것처럼 욥이 그렇게 탄식한 것처럼 그냥 하나님 앞에 다 나와서 미우면 밉다 이쁘면 이쁘다 정말 못 살겠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위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말을 생각해 봅니다. 우리 말이 얼마나 어떤 때는 거칠은지요. 정말 진정한 위로자로서 그렇게 사람들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격려해주고 세워주는 그런 말로 진정 사람을 살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우리 인랜드 온누리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렇게 하나님이 그 마음을 닮아서 정말 진정한 위로자로서 그렇게 감싸주고 세워주고 격려해주는 그런 참된 위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사람들이 얼굴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얼굴을 서로 마주보게 될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정말 고난 중에 있는 또 정말 고통 중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이라는 거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정말 공감한다는 거, 공감하고 들어주고 듣는 거, 상대방이 얘기할 때 계속 잘 듣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또 감싸주는, 자꾸 사람을 가르려고 하지 마시고 참된 위로자로 살게 하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합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두 번째, 우리 인랜드 ANC 오늘의 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은 조혜봉 권사님, 진옥성, 한국에 계시죠? 또 우리 진옥성 권사님, 차재홍 집사님, 차선혜 권사님 위해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마음으로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욥의 그 비명을 들으면서 정말 하나님이 주신 그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우리 성도들과 나누었습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힘들고 괴롭고 미칠 것 같을 때 그대로 주님 앞에 탄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시고 우리에게 말씀 주시고 우리를 위로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사람들의 마음을 공감하고 들어주고 격려해주고 정말 감싸주는, 자꾸 나누려 하지 않고 그런 참된 위로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사랑하는 인랜드 온누리교회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특별히 한국에 있는 조혜봉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늘 말씀을 사모하고 오늘도 우리 시간에 들어와서 아마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매일매일 말씀을 듣는다고 합니다. 하나님, 우리 이 권사님과 함께 해주셔서 한국에서 모든 일, 주님 안에서 모든 일이 잘 되게 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는, 그래서 그의 인생의 그 후반전이 하나님이 들어 쓰시는, 그리고 하나님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고 정말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말을 전하고 정말 복음을 전하는 그런 귀한 우리 권사님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진옥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마음이 언제나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늘 기도하는 우리 권사님입니다. 권사님 건강을 지켜주시고 그 자녀들이 있습니다. 비즈니스하는 자녀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그 비즈니스가 주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비즈니스가 되게 도와주시고 자녀들 정말 믿음 안에서 우리 손자들 잘 믿음 안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돌봐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권사님의 기도가 다 응답이 되고 권사님이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면서 교회를 충성스럽게 섬기면서 그의 인생 말년이 정말 행복한 그런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차재홍 집사님과 차선혜 권사님 위해서 기도합니다. 멀리 뉴욕에서 온 우리 귀한 우리 차재홍 집사님, 차선혜 권사님 우리 교회에 보내주셨고 교회를 열심히 섬기는 이 차재홍 집사님과 우리 차선혜 권사님,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잘 극복하고 정말 아름다운 공동체의 식구로서 잘 이렇게 하나님 교회의 리더로서 이렇게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차선혜 권사님 그 마음을 주장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마음을 가진 우리 권사님, 정말 우리 교회를 사랑하고 공동체를 사랑하면서 주님을 더욱더 섬기면서 그렇게 그 삶이 아름답게 정말 말년이 그 주님이 그 주시는 행복으로 가득 찬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차재용 집사님 건강 주장해 주시고 언제나 주님 안에서 더욱더 주님을 닮아가는 그런 귀한 우리 집사님으로 인도해 주시옵소서. 그 가정을 기억해 주시고 손자들에게도 주님 함께 해주시고 손자들에게도 함께 하셔서 주님의 영광이 또 그 가정에 또 그 자녀들에게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